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엘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엘은 앞으로 닥치게 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이 심판을 뛰어넘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그 심판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 한번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아멘. 여기서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점점 더 많은 죄를 많이 짓게 됨으로써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바로 심판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점점 더 쌓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점점 이 어긋나는 시작하는 이 가족관계, 또 이웃관계, 또 뉴스를 보면 온갖 범죄들, 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사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엄청나게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인간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죄를 계속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이 바벨탑을 쌓듯이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중보하면서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롯이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향하여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주님 간절히 아뢰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 정말 이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 말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을 설명한 것인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와 같이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이 사람들, 또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되심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이 당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히 지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즉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삶의 위기 속 가운데에서도, 또 고난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성경에서 알게 된 것, 지식처럼 알게 된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며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엄격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의 백성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보듬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이 심판의 내용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 주실 이 회복의 내용도 같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격한 내용이 심판에 의하여 기록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 그 수준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우리 18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여러분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뭘 주시겠다고요? 회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여기서 포도주와 젖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또 이 포도주는 또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그리고 젖은 생명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또 흐르는 물은 생수, 생명을 회복시킨다는 말로 우리의 소생을 여러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다시 부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며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이 생명 양식을 먹어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살고 또 생수 곧 성령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회복될 것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병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여러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날마다 회개할 것만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며 회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날마다 상황에 억눌리며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며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이기며 그것을 누리며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또 패배하며 또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승리케 해주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유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회복이 나의 삶의 내용이며 내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우리가 서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회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나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며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이 정말 날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악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다면 돌이키며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날마다 영적 상태를 체크하며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